오늘은 배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 그 비극 햄릿을 보면 덴마크 왕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덴마크 햄릿 왕을 그의 동생 클로디어스가 계략을 꾸며서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왕비였던 그투르드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 광경을 보고서 햄릿 왕의 아들이었던 햄릿이 크게 고민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유령으로 나타나서 햄릿에게 이 모든 감춰진 사실들을 일러줌으로 알게 됩니다. 고귀하고 선하고 공정한 왕이었던 형이 동생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동생이었던 클로디어스가 왕위를 탐내서 형을 독살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이렇게 수많은 배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뭘 알 수 있을까요? 배신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움을 받았을지라도 자기 안위 때문에 배반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자기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배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결초 구원이라도 해야 마땅했지만 그러기는커녕 정반대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함으로써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7절, 8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일라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고 사울왕에게 알렸던 거죠.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의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보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라 하더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일라로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큰 도움을 받은 줄 알고 있었지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의 손에 학살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일족들까지 무려 수백 명이 높은 마을에서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것을 그일라 사람들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또 도리어 다윗 때문에 사울에게 녹처럼 학살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안위만을 추구하는 배은망덕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일라 사람들과 사울은 은밀히 계획을 진행시켜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은 망덕한 짓을 저지르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하는 이 불의한 그일랏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성경에는 그일랏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언급하는 구절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경에는 그일랏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을 언급하는 구절은 전혀 없지만 그일랏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침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후에는 성경 어디에도 그일랏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그일랏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다윗이 왕 위에 오른 이후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한 이 불의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벼락으로 쳐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아예 성경에서 그일랏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그일랏 사람들을 완전히 죄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침묵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유기를 뜻해요. 하나님이 그일랏 사람들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일랏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입니다. 유기는 심판입니다. 성경은 그일랏 사람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에 대해 침묵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일랏 사람들의 불의한 행태를 유기하심으로써 심판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일랏은 이스라엘 역사에 일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구속 역사에서 그일랏 사람들을 완전히 죄시켜 버리시는 길을 걷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죄를 저지르고 배반을 하고 불의한 짓을 저질렀었을 때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벼락을 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꼭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절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우리 자손들도 막 부자가 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이 심판이에요. 이건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하시는 심판이에요. 다윗이 그일랏을 떠남으로써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일랏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안 해요. 물론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일랏에 대한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일랏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혀짐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두 가지로 행하세요. 잘못했었을 때 형벌 하심으로써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침묵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형벌로 심판하기도 하지만 유기로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벌로 인한 심판만 두려워하고 유기로 인한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에게 매를 때려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뭐라 할 수 있죠? 은혜를 배반한 자는 은혜의 역사에서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일랏은 은혜를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배반한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 밀가루를 만드는 어떤 회사가 있어요. 뭐 무슨표 밀가루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자에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맥주를 만들어 시판했습니다. 잘 팔렸어요. 아니 밀가루 회사가 맥주도 만드나? 그런데 실제로 그 맥주를 팔던 중소 기업이 있었어요. 그 중소 기업이 맥주를 만들어서 그 회사 상표를 붙여서 판매했어요. 근데 이 밀가루 만드는 회사가 맥주를 직접 만드는 회사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였죠. 그래서 일종의 주문자 상표 부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맥주를 만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뭐 레시피를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 말로 홀겨가지고 레시피를 빼냈어요. 그리고서 레시피를 빼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중소기업에 맥주를 만들려고 부탁할 필요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장을 짓고 맥주를 직접 만들고, 이쪽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니 이 한 회사만 믿고 레시피도 주고 맥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뭐 계약서는 쓰긴 했다고는 하지만 그 회사 브랜드를 붙여서 맥주를 만드는 것이 창고에 재고로 가득 쌓여 있는데, 이것도 뭐 일정 기간만 판매를 허락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물건은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이걸 팔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완전히 부도 직전에 직면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이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는 아주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부도덕한 행위이자 불법적인 행위예요.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상거래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인간관계에서 사회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완전히 저버린 행위예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이 무슨표 맥주 나쁘다고 하면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도움을 받은 기업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해서라도 많은 이윤을 얻겠다는 탐욕에서 나온 불의한 일인 거죠.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에서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성장했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도움만 받은 게 아니고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았고 주변 친척들의 도움도 받았고 목사님의 도움도 받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6.25 참전 용사들의 피 흘려 싸워서 조국을 지켜낸 도움도 받았어요. 산업화를 위해 땀 흘린 산업전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16국에서 파병된 UN 참전국 용사들의 도움도 받았고 일제식민지하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고 피눈물 흘려가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신앙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한 말부터 복음을 전하러 온 파란 눈을 가진 외국 선교사님들과 그 파송교회와 그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고 수십 년간 못 먹고 찌저귀에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대가 없이 원조해 주었던 미국을 비롯한 많은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도 크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도 엄청나게 크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도움도 무척 크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잊으면 글라 사람들처럼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유와 풍요와 신앙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고 가난한 나라들을 원조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짓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고 유교 참전 용사들과 또 독립운동가들의 공로를 잊고 그들에게 적절히 보상하고 대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짓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16개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먹는 것은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불의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요? 독립운동가나 참전용사나 산업화와 민주화에 공헌한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우와 존경을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 받은 도움은 그 당사국들에게 갚아야 될 때는 갚아야 되겠지만 더 넓게 생각해서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저개발 국가들에게 적절한 원조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갚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코이카라는 이런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서 저개발 국가에 여러모로 도움을 줍니다. 우물을 파주기도 하고, 그리고 종자 개량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자라든지 벼 이런 또 통일벼를 갖다가 또 뭐 남수단이라든지 그런 것에 또 새롭게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이모저모 형태로 우리도 저개발국에 많은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도움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처럼 과거에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때인 거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과거 우리가 가난하고 찢어지기 어려울 때 우리를 값없이 도와줬던 사람들과 나라들에 대한 보답을 지금 도움이 필요한 나라와 사람들에게 베풀므로써 보답을 하는 셈인 겁니다. 꼭 우리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만 갚아야만 그게 보답은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나라들을 원조해 주는 것도 보훈하는 것이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과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사람을 배신하고 등을 돌렸다면 그것은 대단히 파렴치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권 하에서 그 정권을 담당했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아주 요직에 앉혔어요. 중직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개혁을 완수하라고 맡겼는데 그 개혁과 정반대 일을 하면서 그 대통령과 등을 졌어요. 그리고 나서 중도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대통령과 맞섰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나중 정권 잡고 나서 전임 대통령을 또 구속시키겠다고 온갖 수사를 펴니다. 부도덕한 짓이죠.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의 등에 빗을 꽂는 배반 행위예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부도덕한 행위이고, 그리고 기독교 윤리적으로도 이것은 배은망덕한 짓입니다. 파렴치하고 불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배은망덕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파렴치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곧바로 형벌하심으로써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진짜 무서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오래 두시지도 않고 보니까 하나님께 유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곧바로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배반이라는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둬서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게 아니고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기하심으로써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유기하심으로써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침묵은 심판이에요. 유기는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배은망덕한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뿐이에요. 만일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에 비수를 꽂고 그리고 그 은혜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갚지 않은 채 오히려 등을 돌리고 관계를 끊고 그리고 배반을 했다면 여러분의 그 배반과 배은망덕과 불의한 지시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배반의 자리에 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했습니다. 키만 멀대같이 크고 속없었던 그 농부였던 사울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지 얼마 안 돼서 망령된 제사를 지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또 진멸도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빗을 꽂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서 사울은 제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완전히 배은망덕한 짓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배반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의 은혜에도 배반을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을 때 대군을 끌고 와서 대적을 못했습니다. 더구나 선봉장 골리앗의 위협을 받아서 이스라엘 장수들이 쫄아가지고 오금을 저려서 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번개처럼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풍전 등하의 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완전히 폐장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울 왕을 구해준 것도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 왕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졸지에 폐장이 승장이 되었고 패전의 위기에서 승전의 영광을 거머쥐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다윗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큰 신세를 졌고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활약이 너무 두드러진 탓에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정적으로 간주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다윗을 배반했고 다윗에게 해서는 안 될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다. 파렴치에도 이건 너무나 분수에 지나친 파렴치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한 사울에게 내린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악한 영에게 시달렸고 정신병 증세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도 배은망덕하고 사람에게도 배은망덕한 짓을 했던 이 사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장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모두 죽는 멸문지화를 당하게 돼요. 나중에 그의 손자 무비보셋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심으로써 심판하시고 멸문지화를 내리시면서 심판하시고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아예 그에게 영원한 심판을 하심으로써 그를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사울에게 내린 가장 무서운 심판은 영원한 어둠 속에 던져버리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배반의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배반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의 대명사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만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무한히 받고도 배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의 대명사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특권을 누렸고 그 중에서도 12제자로 뽑히는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을 누렸고 게다가 신임을 받아서 또 돈깨를 맞는 회계 직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신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설교와 가르침을 들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경험했고 병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를 보았고 물리를 걸어다니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의 12제자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12사람 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온 세상에서 가장 무한한 은혜를 받고 배신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배신은 은혜를 적게 받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처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도 배신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사실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다 받아서 열매로 승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실은 그의 마음이 불신과 불순종과 그리고 강팍함으로 가득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마음속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의 비는 쏟아졌는데 그의 마음은 바위덩어리처럼 굳었기 때문에 은혜의 비가 바위덩어리 같은 굳은 유다 마음속으로 한 방울도 침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덩어리처럼 굳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지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12제자 못지않는 그런 무한한 은혜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세요. 거의 똑같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서 또 그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서 은혜를 소낙비처럼 부어주시면 소낙비같이 부어진 은혜를 100%, 99%다 흡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바위덩어리처럼 굳어서 그 받은 은혜를 다 튕겨냅니다. 그래서 물이 바위덩어리에서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려버려요. 그러니까 바위덩어리 속으로 물이 안 들어가듯이 은혜의 이 소낙비가 한 방울도 이 굳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으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배신하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배신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물론 그는 이전에도 돈깨짝에 손을 댈 정도로 돈에 대한 집착이 컸던 사람이긴 하지만 단순히 은 30만이 탐이 나서 팔아넘긴만한 것은 아니고 그의 정치적 신념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그는 정치적인 구세주, 군사적인 그리스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팔아넘겼던 겁니다.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목사를 팔아넘겨서는 안 돼요. 친구를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배신자 유다에게 내린 심판이 무엇입니까? 자살이에요. 자살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인가를 보면 배가 터져서 내장이 흘러나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내장이 터져서 내장이 흘러나와 죽었어. 이렇게 끔찍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죽을 때 가룟 유다는 끝없이 후회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아넘겼도다. 유다의 실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실책이죠. 더 큰 실책이 뭐죠? 배신자의 자리에서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을 했어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배신을 했다면 배신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반의 자리에서 회개 자리로 나오지 못한 채 끝내 배반자로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 속으로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냐 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유다는 워낙 파렴치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서도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를 두고 하신 말씀 아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렇게 뻔뻔하고 사람이 파렴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어디서 보죠? 정치판에서 볼 수 있어요. 너무나 뻔뻔하고 파렴치한 말들을 수도 없이 뱉어냅니다. 과연 인간인가 싶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얼마나 누리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배반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반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크지만 그 은혜를 배반한 자에겐 더 큰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왜냐하면 영죽을 죄인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곧바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구주를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잖아요. 사람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는 무한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배반한다면 그 은혜를 배반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베푼 은혜보다 무한히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는 온 우주보다 커요. 그런데 그 온 우주보다 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을 쫓아서 그렇게 죄악된 길을 걸었고 불의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보다 무한히 더 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를 배반한 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더 큽니다. 그일라 사람들이나 사울이나 유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무한한 은혜를 받았어요. 하지만 자기 안위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사람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받았던 은혜보다 무한히 더 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 것이에요.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무한히 큰 은혜를 유다와 똑같이 받았습니다. 유다도 받고 베드로도 받았어요. 근데 유다의 마음은 바위덩어리처럼 굳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다 쏟아부었고, 베드로는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자기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익에 대한 탐심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도 자기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때로는 이익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배반을 하고 나서 그 즉시 나와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배반의 자리에서 곧바로 회개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거기는 푹 쓰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무덤으로 맨 먼저 찾아갔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로 가라가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어요. 배반자에겐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배반자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으로 그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이렇게 깊고 사랑은 이렇게 넓어요. 비록 우리가 배반했다가
회개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배반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없이 용서해 주시고 말없이 사랑으로 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한히 넓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배반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혜택을 입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도움에 대해서 받은 도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보답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감사는커녕 오히려 잊고 살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아니면 등에다 빗을 꼽는 그런 일을 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을 주었던 주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모르는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무한히 받았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렇게 여러분 풍요를 누린 것은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산업화를 위해서 땀 흘렸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제 식민지하에서 저절로 독립을 얻은 게 아닙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목숨을 바쳐 싸운 독립운동가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이역만리 이름도 모르는 아시아의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이 어둠의 땅 조선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먹을 걸 주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복음과 헌신적인 희생과 사랑을 베풀었던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의 그런 충성이 있었고 그 사람들 보내줬던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와 풍요와 신앙을 누리고 있는 것은 거저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그냥 수고와 헌신과 희생과 충성 때문에 내가 거저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자유를 쟁취하고 풍요를 쟁취하고 신앙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자유와 풍요와 신앙을 쟁취해서 내게 값없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꼭 그것을 내게 준 사람한테 이제는 갚을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보상을 해주고 대우를 해주고 존경을 해줘야 되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들에게 자유와 풍요와 신앙을 누군가가 갖다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억압과 구속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고 그런 나라에 빵을 주고 종자를 갖다 주는 원조를 해주고 또 억압과 구속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해주면서 그들이 독재와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도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보답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보훈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등한시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배반의 자리에 머물며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여러분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자식들에게만 갖다 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배반의 자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재물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살려고 하는 그렇게 탐욕에 쩔은 사람으로 살라는 의미에서 많은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기근에 시달리고 어려움에 처한 그런 피부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주고 나눠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신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도록 살게 만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윤리라고. 똑같이 완전히 그렇게 균등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겐 많은 것들이 남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전해주는 것이 성경의 경제 윤리에 합당한 삶이에요. 만일 그러지 않고 뭐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내 자식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우리만 배가 터지도록 먹고 우리만 30평에서 50평, 50평에서 200평으로 늘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배반의 자리에 머물러 살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자유를 누리고 나만 평등을 누리면 됐지, 남이사 독재 아래서 억압을 당하든 구속을 당하면서 그렇게 또 전체주의 아래서 고생을 하든 뭔 상관이야. 이게 바로 배신의 삶입니다. 이것이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아니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걸 어찌하라고,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걸 어찌하라고. 저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지,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선교를 등한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파란 눈의 선교사를 통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행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배신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배신의 자리에서 나와 회개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참된 회개의 자리,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죽을 죄인인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가 오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16국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보내줘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그리고 아무런 까닭도 없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사니까 60년대, 70년대, 50년대, 50년, 60년대, 70년대, 그럼 30년 넘게 우리에게 값없이 무상 원조를 해줬던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부모님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요 나라에도 필요하다면 갚아야 되겠지만 요 나라는 잘 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이제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은 30년 전, 50년 전 우리나라 형편과 같은 지금 이 큰 나라들에게 갚아야 돼요. 그 나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갚아야 되고, 그 나라들이 가난해서 풍요로울 수 있도록 갚아야 되고, 그 나라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갚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배신의 자리에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람을 자주 배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저버리고 배반을 해요. 배반은 불의한 일입니다.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짓이에요. 이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불의한 일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괜찮던데 내버려 두신다고요? 유기가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원한 멸망 속에 던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반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일라는 다윗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얻고자 사울에게 다윗을 팔아넘기는 배반을 저질렀고 배망덕한 짓을 저질렀어요. 이 파렴치한 불의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침묵하심으로 성경은 심판했고 하나님이 유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그들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자녀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그러면 배반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님과 선생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충성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자유와 풍요와 신앙을 누리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그게 배망덕한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반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진정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국적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지만 그들에게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풍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회개의 자리에 선 것이고 믿음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